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하게 구별됐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어떤 기준으로 그들이 선택되었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용모도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이거 만인의 그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을 받는데요. 하나님께도 분명 선택받았지만 지금 이 왕에게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이 왕은 무슨 왕이냐? 하나님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전과 다른 그 삶의 현장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들이 처하게 된 삶의 현장, 즉 세상,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스며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스며들다. 제가 초록색 검색창에 스며들다를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배어들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느껴지다. 라고 초록색 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이 스며들다라는 말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한테 뭔가 크게 매력을 느끼고 저 사람에게 빠져든다 라고 말할 때 저의 이름 중에 한 글자를 따서 은며들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은며들다. 제 이름이 성은이잖아요. 제 이름 중에 한 글자를 따가지고 성며든다, 은며든다 이런 단어, 이런 말에 사용을 합니다. 스며든다라는 거죠. 저 사람과 동화되고 싶다, 스며들고 싶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용모도 빼어나고 지식도 훌륭하고 학문에 뛰어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스며들게 하려고 나름의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런 정책들을 펼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원래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자신들의 어떠한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이 바벨론이니까 벨며들다 바벨론에 스며들게 만들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 다니엘이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 속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2024년도 9월 지금 용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그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속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누군지 아시나요? 요시야는 아시죠? 요시야 왕.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1절에 기록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하나님께 극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 믿음에 대해 신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지금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본을 보인 그 믿음을 여호야김은 그냥 그대로 보고 자라며 받아서 이어가면 되는 건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야김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행보를 끊어버리고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하고 강해 보이는 그 강한 나라 어디였죠? 바벨론 아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그의 영향 아래 있으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토록 지켜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은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속국 아래에 있으려고 영향 아래에 있으려고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세상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게 손을 펼치고 고개를 숙여서 조아리는 그런 왕을 둔 세상에서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로 이끄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 강대국 앞에 머리를 숙였던 그 참담한 상황, 그때 다니엘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세상의 외부적인 요건들은 그랬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그 다니엘의 정체성까지도 세상은 가만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벨론과 이 친구들이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하게 착출이 되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학문이 뛰어나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착출이 된 거죠. 착 뽑아져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에게 처했던 세상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을 친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선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배우고 중요하다 여기는 그 학문을, 그들의 학문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가르칩니다.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베푸는 그 음식 중에 얼마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줘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계명시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우리 부모님의 소망이죠.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까지도, 그 정체성까지도 뒤흔들려고 이름을 계명시켜 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 그리고 하나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고백이 담긴 이름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의 뜻을 다들 아시죠? 잠깐 지나와 보니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아온 것 같으신가요? 제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거룩할 성의 은혜은입니다. 그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때 쓰는 그 성은이 맞아요. 그때는 임금님의 은혜라고 사용을 하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존재하나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물질의 채워주심과 어떤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저희 이름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의 소망을 가지고 부모의 소망대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사랴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이 아사랴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또 누가 있니?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불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벨론의 왕이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꾸냐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이 되어지는데 바벨론의 민족 신의 이름이 벨이었습니다. 벨이라고 불렸는데 그 벨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사드락, 그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이 아쿠라고 하는데요.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그리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달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고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느고의 신하, 우상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 그 정체성이 바벨론의 신들, 우상들을 향한 이름들로 뒤바뀌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과 정체성이 침범당하고요, 공격당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참 치밀하고도 간교하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들을 쉼 없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방금 우리 찬양팀과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과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게 보기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톡 떼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라고 말했는데, 한 친구가 아닌데요? 중성도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성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유튜브라고 하는 그 매체에 보면 이 동성끼리의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해 나누는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보면 볼수록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의 매체,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그냥 너무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지 저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보면, 내가 남들에게 좀 져주면, 포기하면, 양보하면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참 우유부단하다. 자기 밥그릇 못 챙긴다. 너가 너무 유해서 그런다. 듣는 사람으로서는 참 마음 아픈 말들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예쁜 우리 미취학 아동들 있죠. 유은이 같은 또래 애들이요. 유치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유치원에서도 교육을 받는데요. 그 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 갈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학을 가기 위해. 그 아이들이 하루 온종일 시간을 쏟는 그 목적과 목표가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고 필수가 되고, 거기서 뒤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이고, 그러한 무의식적인 그러한 강박과 옳지 못한 그 생각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이들의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정말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생각과 계획과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5손가락 이 바깥으로 그 순위가 밀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만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하루만 돌아보아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품에 안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라고 하지만, 세상은 이곳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것이 전부입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요.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하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다, 바벨론이다 라는 그 주입식 교육,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이 그냥 3년 동안 묶어놓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에게요.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다니엘은 끝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억했습니다. 이 함께 읽은 이 다니엘 이 성경을 다니엘이 기록을 했는데요. 다니엘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2절 말씀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지금 이곳에 일어난 모든 이 상황과 일들을 누가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왕이 말씀을 던져버렸고 그들이 바벨론의 그 속국 아래에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이 상황에 있지만 주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일이 주께서 주니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그 어떤 강대국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굳게 믿으며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재난, 재해와 전염병과 말도 안 되는 범죄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통치자들의 어떠한 그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온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손을 뻗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싹달싹 조마조마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손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은, 인도해 가실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날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날 그 마지막 날까지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위해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찾아서 손을 벌리고 나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고 내가 힘써 땀 흘려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오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상 속에서 했던 다니엘의 대응 중에 하나는 굉장히 무례하게도 단호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은 그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밖으로 던지라는 세상의 통치자의 명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리라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무례한가요? 감히 이 말을 이리도 단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지식이 뛰어났지만 노예의 신분입니다.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서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감히 왕이 베푸는, 왕 입장에선 그것이 은혜였는데 감히 포로된 자가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단호하게 그의 뜻을 정합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그 무엇도 두지 않겠다는 결단.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니엘을 향하여 펼치는 그 어떤 정책에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극단적이지 않으면 휩쓸리기 쉬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게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우리가 타협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순간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도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선한 양심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용기 있게 거슬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홀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먼저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등에 지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타협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경계 없이 그냥 스며드는 그 경계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그 본분을 지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을, 그 경건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믿음의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며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그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과 물들어 그들의 그냥 막연한 친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빛으로서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금으로서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흐려지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성도임을 가정 구성원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고단하다, 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